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앙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인도받으면서 복음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원과 승리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뭐 누구는 창세기 3장이고 누구는 아니고가 아니고 인간은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결과로 나온 것도 해결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에 대한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리는 복음 누린 단어는 많이 우리가 듣고 나누는데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쳤구나. 그래서 저는 30년 정도 이렇게 말씀 운동에 있으면서 20년은 복음 안에 인도받은 것 같은데 10년 전부터는 왠지 이 복음 누림이 좀 간과된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고백 선포하면서 인도받다가 우리 교회에 복음 누림을 적용한 것이 8년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참신앙 원리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고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요즘에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 속에서 중요한 게 삶이잖아요. 이 많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되고 모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저는 이 복음의 능력 갖고 인도받으면서 전혀 인간관계도 어렵지 않고 사회생활도 전혀 어렵지 않고 또 어떤 이런 문제와 일들 만나도 전혀 어렵지 않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즘에 좀 감사가 계속되는 것은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온다,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능력으로 이제 누리기 위해서 좀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많이 읽어야, 내용을 알아야 뭐 이렇게 적용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복음 누리만 하고 읽은 것은 뭐 나쁠 건 없지만 실제가 안 되더라. 그리고 암송도 제가 많이 했지만 그게 사실화가 잘 안 되더라. 근데 언제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 의미, 누린다는 말은 의미를 적용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나오는 이런 메시지들이 아주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막 그걸 비난하면서, 근데 그게 도리어 증거거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역사해 줄 걸 믿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도받고, 그리고 당사자인 이 바울은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밖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죽으나 사나. 그래서 오늘 21절에 나오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존귀하게 되게 하기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의 아주 모델적인 모습. 뭐 지금 감옥 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엘에 도리어 증거거리가 되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의 어떤 현장이 돼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감옥 가서 옥중서신 썼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거기에 증거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가지는 성도의 관점, 이 관점, 눈이 중요하죠. 눈. 어떤 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관점으로, 복음 관점을 넘어서 복음 누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 관점을 이제까지 많이 우리가 복음 관점을 본다고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누린 관점으로 볼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눈, 자, 성경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관점이죠.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관점? 언약 관점. 자, 언약 관점. 그래서 뭐 복음 관점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언약 관점, 복음,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음 관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은 메시아 관점, 메시아. 근데 메시아 관점인데 메시아 관점을 넘어서 메시아의 의미 관점, 요거를 봐야 돼요. 메시아 의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메시아 의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의미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메시아의 의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표적 인물이 누구? 아브라함을 요즘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예,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죠? 자,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다. 왜? 그 의미를 깨닫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제사.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한 이유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피제사 계속 드렸죠? 피제사 계속 드렸는데 그 피언약을 자기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지는데 24년 걸렸다는 거, 여기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언약 잡았다가 귀한 거죠. 언약 잡았으면 구원 받았다는 뜻인데, 구원 받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메시아의 의미 관점을 이 창세기 17장 24절, 예,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아주 터닝 포인트인 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래갖고 할례라는 걸 제정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였더라. 24년 됐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99세니까 24년 됐잖아요. 24년 동안 놓쳤던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18장서부터 25장까지 그 아브라함이 그 나머지 생애가 나오는데 한 번도 불신앙한 적 없어요. 그 복음의 능력 갖고 살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시조, 뭐 믿음의 선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을,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 신앙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복음 누린,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가졌던 사람 그 예수님이 인정했다니까. 근데 요 내용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신약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의미, 자 의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 관점을 이제 넘어서 그리스도 의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복음 그리스도의 의미 관점. 그래서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베드로,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왜냐하면 자신이 얘기하는 키포인트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네 가문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네 이 시대에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래. 반석됐다. 모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넨다. 그리고 천국 열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넌 천국에 가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완전한 축복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베드로가 말귀를 좀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죠. 자신이 이제 얼마 있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걸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그럴 수 없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바리까지 잡고 막 말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욕도 못하니까.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17장 2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장 21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오고 17장이 변화산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흰옷으로 싹 갈아입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셋이 흰옷으로 싹 갈아입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엘리야와 모세를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같이 그냥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 중에 예수님도 한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체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강한 빛이 이 빛이 내려 비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게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이제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병사의 칼을 빼가지고는 그 병사의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는. 그래서 칼로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고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3번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게 돼. 근데 그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했다니까 미리 얘기했는데 이 계집아이 얘기 듣고 나중에 막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 3번째 부인하니까 바로 그냥 꺾여하고 다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가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모습을 갖고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결국은 무덤에 묻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무덤은 묻히게 됐는데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했잖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돼서 살아나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 가서 봤잖아요. 무덤에 찾아갔다가 보고는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믿어도 되는데 뭐 확인하러 갔잖아요.
그건 너무 뭐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면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해야 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이 더 빨리 갔는데 요한은 무덤에 못 들어가고 베드로는 늦게 와갖고 들어가서 세마포, 빈 세마포 옷만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예수님 부활하신 데는 정말 부활하셨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고는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왜냐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물고기 씌워놨어요. 153마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 아브라함이 24년 걸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무리하는 그 3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지만 시간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모습은 신랄하게 드러나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왜 아브라함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줄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완전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사실적으로 한 그런 내용을 볼 때 사도행전 2장 4절의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죠.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축복을 받게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의미를 제대로 누렸던 한 사람 소개한다면 아브라함, 신약의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누렸던 사람을 소개한다면 베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확실한, 그러니까 언약을 분명히 갖고 피제사는 분명히 드리는데도 그 언약이 정말 내 것 되는 데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24년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거를 분명히 보고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 그래서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줄 수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줬죠. 베드로가 언약 갖고 있었어요. 정말 그 지상 최초의 고백, 정말 멋진 그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 그런데도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베드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언약 관점, 복음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령의 관점으로, 이 복음 관점에서 성령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자, 그래서 구약은 임마누엘. 그래서 성부로 얘기한다면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대표적인 주자 요셉이죠. 요셉을 우리가 지금 계속 요셉 말씀, 요셉이 그 오력을 체험했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따 요절에도 나옵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의 자리에서도 승리했고 감옥 가서도 승리했고 바로 왕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는 성령의 임재죠. 네, 성령의 임재. 이 성령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의 임재를 사실적으로 누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제대로 누렸던 사람은 빌립. 자,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받았던.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3절에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그래서 여러분이 29절, 39절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근데 그 성경을 읽는 두루마리 성경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아가 그 아프리카의 첫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얼마 전인가, 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한국에 아프리카 사람 왔는데 언제 복음이 들어갔냐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처음 문을 연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가는 것도 성령이 인도받아서 가고,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또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그게 39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안에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복음 관점, 언약 관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관점, 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요. 그리스도 관점.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 이 두 가지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성령. 이거를 얼만큼 실제화시키느냐가 관건이 된다. 우리의 성도의 관점이 복음 관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성도의 관점은 복음 관점. 전체 복음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이것이 바른 성경을 보는 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복음 관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나간다면 복음 누림 관점. 복음 누림 관점이 되어져야 사실적인. 그래서 복음 관점으로는 우리가 오랜 동안 훈련 받았는데 누림 관점에 대한 것이 좀 간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놓쳤던 것을 회복하자. 복음 누림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면 자주 하나님의 축복을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여기에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사람, 환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믿음을 가질 자에게 주기 위함이다. 겸손히 인하며 자에게 주시고 기도의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연약해 넘어지고 만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성경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자. 이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은 뭐예요?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출애굽해 나와 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섰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죠. 이제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이 홍해가 가로막히는 시점이 됐는데 이 바로 왕이 깨닫게 됐죠. 아, 우리 지금 노예로 있던 이 양반들 다 가면 저 일은 누가 할 거냐? 가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늦게 깨닫고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쫓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렇게 쫓아오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백성들은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를 불러내갖고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때 여기에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정말 언약 확실히. 이 모세는 무슨 언약 있어요? 피 언약 확실히 갖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 가지고 있고, 또 출애굽 역사를 체험했죠. 출애굽기 12장 23절 1006월절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0가지 기적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증거 갖는 신앙이 되려면 체험을 해야 돼. 체험. 뭘 체험해라? 복음 체험.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체험, 성령 체험을 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됐어요? 결과 나왔죠? 홍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결국은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 수장됐죠. 그걸 확실하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 14장 31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나중에 나오는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국은 모세 말을 듣고 인도받았더니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됐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 다 죽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모세 말도 이제 신뢰하게 됐고,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런 응답.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 6절 어디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자리에서 승리했던 키가 뭐예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2절을 찾아내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있더니, 애굽 사람 집에 있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9장 19절에서 23절에는 여기 23절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감옥 가게 됐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그 감옥 갔을 때 거기에 말씀하는 게 23절이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데 뭐 걱정할 일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거기에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라 아까 소개했잖아요.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었다는 거.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언약, 메시아 언약 제대로 잡고 그 언약을 누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욥기 1장 20절 22절. 욥은 뭐예요? 굉장히 최고의 어려움 당했던 그런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뭐 그냥 막 그 어려움은 나오는데 완전 그 재산 다 날라가고 완전히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려서 막 고름이 질질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고름을 짜내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근데 그 욥의 중심이 어땠는가 하는 거를 거기 20절에서 22절까지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중요한 것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 욥이 일어나 고소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였다. 욥이 그런 뭐 완전 재산 다 날라고 자식 다 죽고 자기는 몸에 병들고 뭐 아내까지도 조롱하고 당신이 믿던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아내까지도 조롱하고 친구들 다 조롱하고 막 이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가죽 밖에서 자기 이렇게 병들은 막 고름 질질 나오는 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식도 배가로 재산도 배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을 가졌던 그런 신앙인의 한 모델로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완전히 믿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 욥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을 제대로 누렸던 한 사람, 욥. 복음 관점으로, 복음 누린 관점으로 보면 당당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는 뭘까? 자,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 환난 당할 때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그런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과 뜻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이 하나님의 방법,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도리어 여러분이 아픔과 어려움이 여러분 잘 인내하고 인도받으면 도리어 그것이 축복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환난과 결과를 몰랐다. 야고보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인내,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을 잘 넘어서다 보면 여러분 좀 인내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하나님은 축복은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특별히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그 히브리서의 내용은 조금 길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죠. 자, 6절에서 11절을 제가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 하나님의 자녀도, 친아들, 자녀들도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징계를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기대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자,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의 축복,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좀 앞뒤 완전 사면초가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군대는 완전 수장시켰다.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는 이제 그 지도자를 믿는. 근데 여러분 그 지도자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 백성들은 아주 체질화돼 가지고 불신앙이 체질화돼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 원망불평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주는 교훈 뭐예요? 6월절 언약 잡고 복음 가지고 광야길 들어섰죠? 복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고 언약 가지고 광야길 들어섰는데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가나안 땅에 99%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훈이요. 99%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 잡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불평할 때마다 어떤 언약 계속 줬죠. 만나 주고 반석 주고 언약궤 주고 그 6월절 언약 주고,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성막의 중심에 언약궤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뱀에 물려갖고 어려움 당할 때 노뱀 주고, 그 광야길에서 준 게 6단어예요. 중요한 그 언약, 만나, 반석,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언약궤, 노뱀 6개를 줬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줬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줬는데도 거기서 다 불신앙하고, 언약을 그 실제 체험했는데도 다 불신앙해서 거기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이걸 승리의 확신 요절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특별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근데 왜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일, 사소한 일도 그렇고 이런 일 저런 일, 인간관계, 모든 삶의 문제를 뭘로 다 풀어내느냐? 복음. 그 문제를 놓고 저는 고백 선포를 합니다. 어떨 땐 3번, 어떨 땐 10번, 어떨 땐 30번, 어떨 땐 50번, 어떨 땐 100회 막 그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 고백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기도 하고 분별과 선택도 주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역사하면 와 있는 평안이 누려진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예요? 앞에 나오죠?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바른 판단이 나오고 바른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여러분 자주 보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기다가 두 개를 그 이름만 부르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그리스도 언약 관점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관점, 성령 관점 요거를 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조금 더 나가서 복음 누린 관점이 된다면 모든 것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성경이 복음 관점, 누린 관점으로 보여지면서 한 단어 한 문장 성구가 능력이 되는,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관점, 우리가 복음 관점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고 인도받는다면 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성경이 능력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 문제,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서 복음 관점으로 봐서 그것을 다 복음 안에서 풀어내고 해결받고 승리하고 증인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복음이면 다라는 것,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